궁금하세요? 물어볼게요. Q&Q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제목을 가지고 어떤 질문들로 함께 고민하고 함께 답을 찾을지 시작해 보겠습니다. 돌과 떡입니다. 돌과 떡. 이게 무슨 돌과 떡. 네. 자, 광야 40일 금식 세 단어가 우리 앞에 떡하니 놓였습니다. 네, 교회를 다니는 분들은 이 정도면은 다 이미 눈치를 채셨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바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시게 되고 40일 동안 금식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나자마자 이제는 사단이 나타납니다. 그리고서는 예수님께 세 가지 시험을 합니다. 여기서 시험이라 하면 유혹을 하죠. 자, 그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세 가지 유혹 중에 첫 번째 유혹이 뭐냐면 돌로 떡이 되게 하라입니다.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가지고 함께 고민하고 답을 찾아가면서 결국은 하려는 게 뭐냐면 광야 40일 금식이라는 것과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 생활과 연결을 지어보자라는 겁니다. 만약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이라면, 신앙인이 아니라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에서 정말 필요한 게 뭘까? 과연 먹고 사는 게 다일까? 이러한 것을 좀 우리가 고민해 볼 만한 시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 걸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돌과 떡, 광야 40일 금식. 네. 자, 여러분, 광야, 이스라엘입니다. 중동 지방입니다. 우리 광야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다. 광야는 어떤 곳인가요? 오늘은 저의 이야기, 저의 생각을 좀 여러분에게 먼저 소개하고 털어놓겠습니다. 그것을 함께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해보시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각을 좀 더 더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가시덤불이 서로 뒤엉켜서 큰 공 모양으로 바람에 따라 여기저기 굴러다니는 곳, 흙과 먼지 외에 아무것도 없는 곳, 낮에는 정말 덥고 밤에는 정말 추운 곳. 사실 광야는 대체적으로 일교차가 한 30도 난다고 하죠. 일교차가 30도입니다. 대단하죠. 낮에는 정말 덥고 겨울에는 저녁엔 정말 춥습니다. 뼈가 으스러질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광야의 공기, 대기 중에는 수분이 별로 없는 건조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수분이 있으면 수분이 열기를 좀 가두어서 일교차가 비교적 덜한데 광야라는 곳은 수분이 거의 없기 때문에 낮의 열기가 보존되지 않고 다 날아가 버리고 저녁에는 햇볕이 없는 그러한 상태에 그대로 노출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추운 겁니다. 자, 그리고 광야에 사람이 살고 있나요? 동물이 있나요? 식물이 있나요? 벌레들?
벌레라 그래봐야 전갈 정도 하면 안 되죠. 그게 다입니다. 뭐 하늘의 구름? 글쎄요, 광야가 그렇게 건조하면 구름도 없을 것 같은데, 구름이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뭔가 주변에 물이 있고 물이 증발이 되어서 구름이 되었을 텐데, 광야는 워낙에 건조해서 구름도 없을 것 같아요. 장렬하게 내리쬐는 태양, 밤에는 뭐 별, 정말 바로 쏟아져 내릴 것 같은 별, 수분이 없기 때문에 잡음이 없고, 그래서 바로 밤에는 별은 정말 아주 리얼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광야죠. 자, 그럼 40일은 어떨까요? 40일이라는 그 시간이 길까요? 짧을까요? 여러분이 40일 정말 깁니다. 뭐 한 가지 일을 40일 동안 한다는 것은 정말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제가 10년 정도 만에 아내랑 둘이 집에 미국에 있는 아버지와 형제들을 방문을 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2주일 계획을 잡고 갔어요. 정말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너무 짧지 않을까 싶어서 갔는데, 웬걸 아버지와 형제들과 형제들 가족들과 또 친척 사촌들, 뭐 이종 또 친사촌들 만나고 뭐 조카들 만나고 3일이면 뒤집어 쓰던데요. 그리고 뭐 거기서 먹고 싶은 음식, 또 뭐 좀 필요한 물건들을 사러, 옷들을 사러, 뭐 쇼핑? 그것도 한 2, 3일. 그렇다고 지금 이 나이에 뭐 디즈니랜드나 뭐 이런 뭐 놀이공원을 가기는 만무할 거고. 뭐 그게 다입니다. 매일 아버지 가서 뵙고, 뭐 틈틈이 형제들 만나고 사촌들 만나서 밥 먹고, 잠깐 틈틈이 뭐 큰 마켓에 가서 필요한 거 사. 일주일이 되니까요, 여러분 할 게 없습니다. 정말 와, 일주일만 예약하고 올 걸 그랬나? 후회가 막 급했습니다. 다행히 제가 남동생이 둘이 있는데, 두 남동생이 오래간만에 큰 형 부부가 왔다고 미국 서부 버스 관광을 시켜줘서 덕분에 한 5일 정도, 네, 남은 일주일 동안 5일 정도 쓰고 한 이틀 좀 있다가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2주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40일이라는 거는요, 무언가의 한 가지 일을 가지고 40일을 보낸다는 거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기운이 빠지고 진이 빠지는 일입니다. 정신이 몽롱해집니다. 게다가 광야에서 40일입니다. 맨정신이면 이상한 거겠죠. 자, 그것뿐인가요? 금식입니다. 여러분, 음식을 먹지 않는다라는 것은 나의 생명, 나의 존재를 스스로 거부, 부정한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것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나의 죽음과 직면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 경험으로 이 금식을 하잖아요. 딱 한 이틀째, 특히 한 3일째 되면은요, 후각, 그 다음에 우리 혀에 있는 모든 미각들, 이 완전히 다 열려버려서 냄새에 굉장히 민감하게 되고, 그것들 때문에 맡는 모든 냄새가 음식을 이미지화 시키게 돼서 내 소리에 음식 요리하는 소리, 먹는 소리 뿐만 아니라 나의 생각 속에는 온갖 음식과 음식을 먹는 것들이 가득 차버립니다. 그런데도 먹지 못하잖아요. 근데 그 괴리감 속에서, 그 갈등 속에서 한 4일, 5일째 되면은요, 이게 동물들이 배가 고프면, 특히 육식 동물들이 배가 고프면
배가 고픈데 뛸 수 있습니까? 못 뛰잖아요. 힘이 없는데 어떻게 뛰겠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힘을 다해서 초식 동물을 잡기 위해서 뛰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저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배가 고픈 맹수들은 아무리 그게 맹수라 하더라도 초식 동물 따라잡기가 정말 힘듭니다.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면 사자나 이런 그 맹수들이 사냥을 할 때 오래 못 뜁니다. 몇 번 뛰고선 지쳐버립니다. 그래서 사냥에 실패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초식 동물들도 무리의 제일 끝에 있거나 뛰다가 정말 힘이 지치고 어디 아파서 넘어지는 동물들만이 결국 맹수의 먹이가 돼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이 금식을 한다라는 것은 자기의 사고의 체계도 무너져 버립니다. 붕괴돼 버립니다. 오감들이 다 극한의 상황으로 다 열려 버립니다. 그래서 정말 완전히 리얼한 동물처럼 되는데, 이것도 시간이 지나 버리면 몸에 영양 공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내면과 외면이 이게 뒤엉켜서 아무튼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한다. 이걸 우리가 좀 진지하게 깊이 오래 좀 이러한 것에 대해서 생각도 좀 해보고 고민도 좀 해보고 필요하다면 검색도 좀 해서 좀 우리가 이러한 것을 좀 리얼하게 느꼈으면 좋겠어요. 왜 그렇게 했으면 좋겠느냐라고 제가 얘기를 하느냐. 우리의 지금 살고 있는 인생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라면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삶은 예수님의 광야 40일 금식과 전혀 다르고 모든 것이 풍족한가요? 물론 풍족한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 분들이라면 여러분의 내면은, 여러분의 영은 광야에 계신가요? 도시의 풍족한 곳에 계신가요? 여러분의 매일매일은 즐겁고 매일매일 행복하시죠? 분명히 내가 가진 것은 많은데 뭔가가 부족한 것 같고 뭔가가 외롭고 매일 사람들은 만나는데 그 안에서 고독하고 먹고 마시고 누리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아닌 것 같고 가족들한테 인정 못 받고 분명히 나는 성공했는데 내가 뭘 했지라는 생각이 들고 이것이 매일매일 반복되면 나는 지금 살고 있는 걸까? 언제 나는 행복해질까? 그것이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1년. 여러분의 매일은 만족한가요? 만족하지 않은 것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면 끝이 없을 것 같은 40일과 무엇이 다른가요? 금식 얘기를 해볼까요? 네. 여러분의 육신, 먹을 게 없나요? 40일처럼 여러분이 먹을 게 없고 가진 게 없다면 당연히 40일도 너무나 고된 매일의 일상의 시간들이겠지만 심지어 먹을 것도 없다면 여러분의 매일은 매일 생존과 직면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모든 것을 집중해서 그것을 얻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매일이 아닌가요? 반대로 풍족하다면, 매일 먹고 마실 수 있다면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의 내면도 그런가요? 여러분의 영도 좋은 질의 음식을 잘 먹고 계신가요? 그렇지 않다면 비록 육신은 맛있는 걸 먹고 맛있는 걸 마셔도 곧 얼마 되지 않아서 병이 들기 마련 아닐까요? 살이 찌고 혈압이 올라가고
혈당이 높아지고 모든 장기의 기능들은 과부하 때문에 서서히 무리가 오기 시작하고 부족하면 먹을 게 부족한 분들은 영양 결핍이 오겠죠. 우리의 삶이 광야 40일 금식과 다른 것 같지만 같을 수도 있고 같은 것 같은데 다를 것도 같고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좀 우리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다. 그래서 하루에 30분 동안만 일상에서 벗어나 다시 말해서 광야에서 30분 동안만 40일 동안 우리가 다른 생각하지 말고 이 생각만 해보십시다. 나의 외면과 내면과 영을 가지고 그것만 나의 영과 내면과 외면이 잘 살 수 있도록 나를 붙들고 40일 동안 하루에 30분만 세상에서 떠나서 광야로 나가 우리 고민하고 나 자신을 좀 돌아보십시다. 나를 만납시다. 거기서 살아있는 나를 좀 만나서 데리고 나오십시다. 어떠세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분명히 이전과 이후의 나는 분명히 다를 겁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자, 그 정도 하고 이제는 사단의 시험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쯤 돼서 사단이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쯤은 이제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자 사단이 등장합니다. 사단이 사단의 모양으로 깐족거리면서 내지는 거만하게 야 예수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지. 그러면 너한테 능력이 있으니까 이 돌들 떡이 되게 해봐. 이렇게 물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꽤 많습니다. 물론 그 생각도 틀린 생각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근데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사단은 분명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았어요. 그러면 저 예수가 나를 누군지 분명히 분간할 수 있을 거라는 것도 알았을 겁니다. 사단 똑똑하고 영리하잖아요. 자, 그러면 그 예수 앞에 나타날 때 사단은 어떤 모양으로 나타날까요? 아마 이왕 아는 거, 다 그냥, 다 열어 제껴. 그리고 사단의 모양으로 왔을까요?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과 술수를 다해서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사람의 몸으로 왔으니까 그 안에 연약한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성품이 있을 테니까 어쨌든 최대한 예수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기 위한 가장 선하고 부드럽고 예수를 잘 아는 잘 이해해주는 사람의 음성과 모양과 외모와 그러한 진지함으로 예수님 앞에 왔을까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사단은 이렇게 물었을 겁니다. 예수님, 저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잖아요.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을 너무나 잘하셨고 성공하셨습니다. 이제는 건강을 챙기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맡기신 일이 있잖아요. 그 일이 보통 일입니까? 이제 그 일을 시작하십니다. 40일 광야 금식 잘 마치셨으니 이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일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건강 챙기셔야죠. 근데 지금 당장 먹을 게 없네요. 저기 돌이 있으니 저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라도 우선 건강을 챙기십시오. 그래야 뭘 하더라도 할 것 아닙니까? 저는 당신께서 건강을 먼저 챙기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예수님에게 시험했을 것 같아요. 유혹했을 것 같거든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광야에 흩어져 있는 돌들을 보겠죠. 둘러보겠죠. 예수님의 눈이 흔들립니다. 사단은 됐구나 라고 속으로 생각했겠죠.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사단을 그윽히 쳐다보고 사단의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사단에게 답합니다. 모름지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란다. 저는 그렇게 얘기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사단과 예수님의 질문과 대답.
그 장면에서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좀 생각을 해 볼게요. 다음 페이지, 다음 질문. 예수의 대답. 자, 예수님의 대답은 왜 동문서답이었을까요? 저 돌로 떡이 되게 해서 너의 지금 건강을 먼저 챙겨. 이제 몸이 온전하게 돼야 될 거야. 될 것 아니야. 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야. 그게 사람이야. 라고 대답합니다. 이 동문서답 아닙니까? 네, 동문서답이지만 사단의 질문과 예수님의 답 속에 공통으로 등장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단은 당신이 그래도 사람이니 먹어야 될 것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했고 예수님은 사람은 모름지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질문과 대답의 핵심이 다를까요? 그리고 왜 두 존재 간에 공통적인 대상이 바로 사람, 우리일까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등장하는 인물들은 하나같이 다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도 사람의 옷을 입고 사람의 모양으로 인자로 이 땅에 오십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죄를 지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쫓겨날 때 하나님은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채 떠나보내셨습니다. 여기서 가죽옷이라 함은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며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긴 한데 결국은 쫓아내야 되는 부모로서 공의도 지켜야 하지만 세상에 나가면 모든 것으로부터 공격을 받게 될 터인데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겁니다. 그게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 잃어버린 자녀들을 찾아 나서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존재를 알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치고 알리는 그것도 안 돼서 결국은 성자 예수님을 우리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서 우리로 하나님에게 돌아오도록 그 자격이 회복되고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이야기가 바로 성령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명을 받아 이 땅에 온 예수님과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사단의 첫 대면도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사단은 사람의 가장 약한 것을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온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진 것이고 예수님은 사람의 가장 본질, 사람의 정체성, 사람의 가장 큰 가치인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것이라고 사람을 다시 재정의해 주면서 성경을 통해 수천 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예수님의 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게 우리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건 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의 대답, 그 동문서답과 같은 대답, 왜 그러셨을까? 또는 그 의미는 무엇일까?
또는 그 메시지의 핵심은 뭘까? 그리고 내가 오늘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등 뒤를 따르는 예수님의 사람들 중에 한 명으로서 예수님이 한 대답을 붙들고 오늘 나는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야 하는 걸까에 대한 부분에 여러분도 답을 좀 찾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사랑이며 아담과 하와가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그 가죽 옷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힘들 때 결국은 말씀으로 나를 보호하고 다시 세상에 나아가 나를 공격하고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그 보호막을 통해 보호받고 이겨내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 길을 정말 꿋꿋하게 걸어가리라라는 내 결심을 다시 세우는 거에 저는 활용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자, 이번 페이지의 질문입니다. 돌과 떡의 차이는 뭘까? 자, 지금까지는 광야 40일 금식, 사단과 예수,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제는 그 사단과 예수님의 질문과 대답에서 등장한 사람 외에 그 소재를 한번 보겠습니다. 돌과 떡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Q&Q에서 던지는 가장 큰 질문에 이제 한 가운데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돌과 떡의 차이는 뭡니까? 돌은 못 먹는 거고 떡은 먹는 거지. 돌은 딱딱한 거고 떡은 부드러운 거지. 그뿐인가요? 광야에 있는 돌이긴 하지만 돌은 집 짓는 데 쓰죠. 다리를 놓는 데 쓰고 성을 쌓는 데 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이시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은 너의 그 고백, 그 믿음이 너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 위에, 그 돌 위에, 그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돌은 어떤 게 있나요? 예수님께서 여러 번 돌 이야기를 합니다. 머릿돌 이야기하시죠. 모퉁이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전의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다 무너질 거야 라고 이야기도 하십니다. 자, 떡은 뭔가요? 먹는 거죠. 내 배가 부른 거죠. 지금으로 따지면 먹을 것 당연하고 재물, 물질들 그것이 있어야 지금은 예전은 뭐 물물교환의 시대지만 지금은 돈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시대죠. 떡은 그런 겁니다.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것. 나의 생명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것. 돌이 떡이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정말? 자, 그 다음 질문 가보겠습니다. 돌과 떡의 공통점은 무언가요? 아까 돌 얘기, 차이를 얘기하면서 돌에서 3짝 힌트가 나왔었는데 떡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이 떡 얘기하신 게 어디죠?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께서 떡을 나누어 제자들에게 주면서 이는 내 몸이라 라고 주시죠. 내 살이다. 거기서 나온 떡, 그 내 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또는 오병이의 기적도 있죠. 5,000명을 예수님께서 떡 5개와 생선 2마리로 먹이고 또 12광주리가 남습니다. 물론 직접 그 표적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5,000명을 먹이고도 배부르게 하고도 남기셨다는 하나님의 그 표적,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표적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믿음 맞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체를 읽으면서 우리는 두 가지를 병행해서 성경을 읽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는 문자 그대로 역사적인 사실로 읽어야 하고 또 하나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의미를 전달하는 그 메시지, 의역,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와 함께 하자는 그 아버지로서 자식에게 전달하는 아버지의 그 진심이 무언지, 그래서 비유, 예표, 의미, 뭐 이러한 것을 저는 함께 느끼고 읽고 보고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오병이어도 똑같습니다. 물론 그 표적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은 5천 명이 먹고도, 자, 떡 5개와 생선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고 배불렀는데 12광주리가 남았다면 12광주리를 가지고 몇 명을 먹일 수 있을까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먹이겠죠. 그리고 한 번 먹이고 말까요? 영혼부터 영혼까지 먹이겠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에게 받은 오병이어, 바로 거기서 나온 오병, 이 떡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저는 그거를 의미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떡으로만 살 게 아니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육신으로 필요한 물질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여기서 떡은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몸, 뭐 아까 그 얘기를 하다가 잠깐 오병이로 넘어갔네요. 거기서 하나가 빠진 게 있네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이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시죠. 그럼 결국은 예수님은 말씀이고 예수님의 살도 말씀. 이 해석이 너무 확대된 거 아니야? 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물론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의 답을 분명히 찾아보시고 그것을 꽉 붙드세요. 그게 여러분 믿음, 신앙에 가장 필요한 여러분의 필요한 그게 바로 말씀이 주는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더더욱이 그건 예수님이고 말씀이라고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자, 떡은 말씀입니다. 자, 그럼 돌은 뭔가요? 돌. 이 돌도 예수님입니다. 그게 돌과 떡의 공통점입니다. 예수님은 머릿돌이시고 모퉁이 돌이며 성전의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는다는 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다는 거죠. 그것을 예표하고 의미하는 거였죠. 분명히 성전도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서 또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의 참 의미와 메시지는 이제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너희가 생각하고 있는 성전을 완전히 없애버릴 거야. 그리고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의 성전, 바로 그 믿음이라는 돌 위에 세운 교회를 통해서, 또 교회가 피지컬한 교회가 아니라 너희 모두가 둘 이상이 모여 온 마음과 정성과 생명을 다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너희의 간절한 애통함과 모든 것을 모아 만나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는 바로 그 교회를 통해서 너희가 나 예수를 만나고 나 예수를 길, 진리, 생명인 나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거야 라는 바로 그 돌. 그래서 그걸 제대로 보지 않고 오로지 율법과 말씀 안에서 그것만 가지고 집착하는 애들 위에 예수인 나라는 말씀이 떨어지면 너희는 산산조각나고 완전히 너희 삶은 깨지고 부서지고 죽어버릴 거야. 그러나 곧 너희는 다시 새 생명으로 부활해. 그것을 믿으니 그것을 믿어야 해. 예수님은 돌과 떡을 통해서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요? 그게 돌과 떡의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사단과 예수님은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결국은 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고, 사단은 그 예수님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보고 듣고 읽고 묵상하는 우리들에게 사단은 먹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게끔 유혹했고, 예수님은 본질, 떡과 돌은 원래 하나야. 나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생명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한 번 더 강조를 한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맞네, 그러네 라고 생각하세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나는 어떻게 생각해야 하지? 고민해 보십시오. 이제 광야 40일 금식과 예수님 사단 사람 이제 돌과 떡 차이점과 공통점을 가지고 그 이야기 하나에서 여러분이 붙드는 것, 여러분이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서, 물론 여러분의 것이라 하더라도 결국은 예수님을 붙들어야 하겠지만, 예수님을 어떻게 여러분의 것으로, 어떻게 예수님을 여러분 안에 붙드실 건지 그거를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제가 욕심을 낸다면 묵상을 할 때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에게 기도하십시오. 성령님의 지혜로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저를 주장하시고 저를 강권하셔서 제가 묵상하는 내용과 제가 찾는 모든 답이 하나님과 합하게 하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성령님이 준 지혜로 그것을 밝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래서 내 삶에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나게 해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내 삶의 능력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묵상해 보십시오. 하루에 30분만 광야에서 40일 동안만 여러분의 생각 다 버리고 오로지 말씀과 기도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돌과 떡의 차이와 공통점 분명히 알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하나 묻겠습니다. 돌과 떡의 차이, 돌과 떡의 공통점을 여러분은 분명히 이제 찾으실 겁니다. 저의 나눔을 통해서 참고로 하셔서 찾으실 겁니다. 찾은 후에 이제 40일 후에 여러분에게는 선택이 주어집니다. 여러분은 돌을 선택할 겁니까? 떡을 선택할 겁니까? 여러분의 선택은 뭡니까? 선택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육신의 몸으로 와서 세례를 받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한 후 마지막에 사단에게 시험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 시험 앞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뭘 선택하실 겁니까? 돌입니까? 떡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선악과로 가보겠습니다. 사단은 태초에 6일 동안 지어진 모든 천지 만물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와 함께 살기 위해서 만드신 에덴 동산에 나타나 하와에게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와가 들어보니까 아니 다 먹으라 그랬는데 무슨 소리야? 다 먹으라 그랬어. 근데 먹지 말라는 게 하나 있기는 했지. 그랬더니 사단이 바로 묻죠. 너가 먹어도 돼. 왜 안 먹어?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처럼 될까봐 먹지 말라 그런 거 아닐까? 그때 하와가 그 열매를 보니 참 먹음직스럽다라고 했습니다. 자, 사단이 40일 광야에서 금식한 예수님께 와서 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능력 있잖아. 저 돌들로 떡이 되게 해. 그때 예수님의 마음이 하와와 같았다면 그 돌들이 얼마나 먹음직스러워 보였을까요? 당연히 떡으로 만들 수 있죠. 떡으로만 만들겠습니까? 맛있는 스테이크로도 만들 수 있었고 빵으로도 만들 수 있고 광야에 있는 모래로 맛있는 음료수도 만들 수 있고 얼마든지 만들 수 있었겠죠. 여러분, 광야 40일 금식 후 예수님께 나타난 사단.
창세기나 하와 앞에 나타난 사단과 같은 사단이고 같은 의미입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자, 여러분은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내가 먹기에 참 맛있어 보이고 보기 좋은 것, 당연히 하나님을 나로 자녀 삼아 주셨고 이 땅에 자녀로 살게 해 주셨다면 내게 필요한 것을 내가 갖는 것, 그것을 갖고 누리고 그 안에서 행복한 것은 얼마든지 내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여러분 그건 누리시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겠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면 당장 내 배가 고플 수 있습니다. 내 삶이 너무나 힘들고 피폐하고 목마르고 도무지 무언가를 할 힘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어요? 꼭 여러분은 이 답을 하시기 바랍니다.